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 찾아오셨습니까? 소리가 작습니다. 아멘 하고 크게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셨습니까? 아멘. 오늘처럼 마음이 기쁜 날이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만나는 날이죠? 아니신가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계신 거룩한 성전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동하여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흥의 첫걸음입니다. 그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흥,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리바이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변형이 된 것이죠. 리는 다시, 바이브 이 말은 산다 이것입니다. 부흥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이 살고, 온 인류가 사는 그 역사를 우리는 부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언젠가 차를 타고 가다가 큰 교회 앞에 프랜카드가 걸렸는데, 새해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대형 버스 구입입니다. 교회가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목적이 대형 버스에 불과합니까? 한때 우리 교단에서는 1만 교회를 만들자 해가지고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달성된 교회는 극소수입니다만,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1만 명에 있습니까? 그거 아니시죠? 우리의 영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경험했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몇 가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부흥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데 비전이 분명하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가지 목적을 놓고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랍니다.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영국입니다, 웨일즈 지방인데요, 20대 중반에 그 교회는 아마 작았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부장이 되었습니다. 부장이 되니까 짐이 무거워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다가 어느 날은 기도원의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가 순종하면 부흥하리라. 네가 순종하면. 이분은 그 말이 다른 많은 설교도 들었지만 그 제목 하나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없으시죠? 예, 그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씀 중에 여러분의 심정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한마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순종하면 부흥하리라. 이분은 열심히 말씀 읽고 가르치기 위해서, 또 자기가 맡은 부서가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10만 명의 영혼을 맡기리라.
10만 명의 영혼을 맡기리라.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뻐하실지. 이분은 10만 명 영혼을 나에게 맡긴다고 하는 그 사실에 감격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작은 교회에 17명의 신자와 함께 같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 교회가, 몇 명 모이지 않던 교회가 자꾸 성도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한 분의 헌신,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심정을 가진 한 분 한 분이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요. 제가 지난번 설교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속삭여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세요. 이것은 바른 길이 아니니 이 길로 가라 하고 정로를 가르쳐 주세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깨우쳐 주세요. 그런 성령님 충만한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 로버츠 목사님이 젊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했는데 그 부흥의 현장을 목격했던 그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왔어요. 1906년 9월인가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시면서 지금 웨일즈 지방에 있는 교회, 어느 한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혼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역사는 한 분의 기도, 한 분의 헌신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 로버츠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해줬을 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로버츠 목사님처럼 헌신하실 분이 있습니까? 하니까 여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1907년에 한국 땅에 민족적인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최초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한 분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이처럼 부흥에 대한 열망과 비전이 강한 교회랍니다. 두 번째는, 부흥하는 교회는 한 분의 영혼에 관심이 지극하답니다. 따라서 하시죠. 한 사람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자.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한 분을 소중히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천하를 지어놓으시고 그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또 성실을 다해서 섬기고 열심히 붙들어주고 서로 멀리하지 말고 소외시키지 말고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21세기 한국교회는 지금 유람선이 되어 있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끝나면은 놀러 간대요. 아니, 주일도 제쳐놓고 멀리 가는 분들도 많이 있답니다. 해외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찾아올 때 자기의 그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는데요.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주고
내가 교회 갔는데 아무도 나를 건드려 주지 않고 이런 교회를 자꾸 찾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한국 교회는 지금 관광 유람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됐죠?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구원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라도 와서 주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성령 체험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되고 가정을 평안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석구석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답니다. 우리 본교회도 찬양대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사실은 제가 저기 앉아 있었지만 춤췄습니다. 그 찬송가 몇 장입니까? 289장인데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한참 길게 하고 싶어요. 기쁨이 넘치네,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셨기 때문이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는 말은 찬송이 살아야 되고요, 말씀이 살아야 되고요, 기도가 살아야 되고, 성가대가 살아야 되고, 주일학교가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좋아야 됩니다. 기다려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나의 준비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삶이 반영이 돼가지고 그 열매가 주일날 아침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거셔도 좋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면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확실히 부흥합니다. 네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팀이 있고 여러분들이 남몰래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새벽 그 아침을 깨우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이것은 그분이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불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소원하고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복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느끼기 위해서 저는 목사이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나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날마다 매일 6개에서 8개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을 하는데 죄송해요. 거꾸로 4개에서 5개 교회가 세워지는데 문을 닫는 교회가 6개에서 8개랍니다. 그러니까 매년 2,000개 교회가 사라진대요. 심지어는 교회를 세우기는 세웠는데 목사님 가정밖에 없대요. 그런 교회가 수두룩하답니다. 우리 한국교회 60%는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들이랍니다. 1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15%밖에 되지 않는데요. 저는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세우기만 하면 부흥하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런 때 있었죠? 모르시나요? 한국 땅 어디에든지 교회만 개척을 하고 세우기만 하면, 교회 간판만 걸면 교회가 부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4만 교회고 1200만 신자라고 그랬어요. 4분의 1이었어요. 우리 인구, 전체 인구에. 근데 지금은 965만 명이랍니다. 아니, 실제 통계는요 645만이래요. 그것은 부흥이라는 단어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흥했던 시절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시대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의 영혼이고, 그 영혼을 불러 모아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한국 교회는 문을 닫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죠. 저도 짧은 인생 살아봤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한 날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안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안겨서 우리가 슬피 울기도 하고 안타까워 울기도 하고 모든 힘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삶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무병하려면, 병들지 않으려면,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려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문을 닫아버려야 하고 부흥과는 상관이 없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요즘에 가나안 신자라는 말이 참 가슴 아픈 말로 들려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신자래요. 신자는 신자인데 안 나간대요. 왜? 교회 가면 부담스럽대요. 교회 가면 상처당한대요. 교회 가면 싸우기만 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사는 것, 여러분의 삶이 되살아나는 것, 우리 신앙이 되살아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 걱정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나보다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는,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랍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기록해 놓은 기록이란 말이죠.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사도행전처럼,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첫 출발은 사도행전 2장의 서두에 나오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막 역사하셔야 교회가 살아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고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던 일들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걸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되살려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서 소문난 교회도 되고 많은 영혼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교회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왕성해졌답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읽고 배우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단단해져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내 성품을 바꿔요. 도저히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성령이 감동하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이 전파가 되니까 전도가 되니까 그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신학생도 되고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학교의 선후배를 보면은 옛날 명동에서 놀던 깡패도 있습니다. 그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어깨에요. 힘자랑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힘으로. 그런데 그 사람을 성령께서 바꿔버리신 거예요.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고 누님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 때문에 신학교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부흥사로 다니셨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왔다 가신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그 일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문제아도 여러분의 그 남편이 꽉 막혀 있어서 예수 믿는 거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던 분도 성령이 역사하면 빗장이 풀립니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왕성해지고 간증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째로 살아있는 교회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죠. 교회가 갖춰야 될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 우리 장로님을 보면 참 예수님 같아요. 우리 권사님 보면 예수님 같아요. 집사님 보면 예수님 같아요. 신앙의 모델들이 여기저기 있으면 선한 모습을 갖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적어졌어요. 힘들죠? 제가 좀 재밌는 말도 하고 웃기는 말도 해야 되는데 저를 그 신학교에 갔을 때 그 기도해 줬던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야 목사는 재밌는 말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저는 저 성품이 안 맞아요. 제가 그 개그맨처럼 코미디언처럼 하면 저희 집사람이 웃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을 웃기기 전에 제가 먼저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뉴욕의 어느 거리에 환경미화원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참 보기 좋아가지고 어떤 분이 가서 물었어요. 아니 아저씨,
아니, 이 길거리 청소하는데 뭐가 그리 좋습니까? 뭐가 그리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한마디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그 한 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하니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각각 맡은 은사대로 봉사하고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나는 기쁩니다. 따라서 하시죠. 나는 주의 일 하는 것이 기쁩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되시기만 하면 우리 교회에 부응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다른 교회를 출산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라고. 그 선한 일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여기 저기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봉사하신 그 부서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선한 역사를 위하여 일하고 있구나, 섬기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죠?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첫걸음은 오늘 읽은 그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베드로가 소심했던, 주님을 한때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그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유대인들의 구원자요, 세상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다. 예리한 칼로 우리 마음 중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랍니다. 내 마음이 어두운 상태인데 말씀이 전해져 오니까 그 말씀이 등불이 돼가지고 어둠을 밝혀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있던 비밀한 것들이 드러나죠. 안 드러납니까? 여러분은 화납니까? 깨끗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나만 아는 내 양심이 숨겨왔던 죄가 드러나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부흥의 첫걸음은 바로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귀만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놔야 돼요.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찌르는 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야 됩니다. 저는 안 찌르고 있죠, 여러분에게. 유대인들은 자기 부끄러운 것이 드러날까 봐 하는 것이 아니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받아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이것이 부흥의 첫걸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찔림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흥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